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통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포효하고 있는 것이며 저녁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새가 돌에 맞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덫에 무엇인가 걸렸기 때문에 덫이 탁 하고 다쳤다고 합니다. 전쟁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예들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이 인과의 법칙 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과 통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인과율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도록 보여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율이 하나님의 인과율, 공유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보응이 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죄와 벌의 상응 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욱 숭숭장구한 듯이 착시 현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율을 임계의 법칙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계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으시고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에 끓는 그 점을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지죠.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단 말이지 라고 속으로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임계의 법칙 정도로 생각하는 한에서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이렇듯 레드라인 테두리 안에서 방목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인과율로 왜 우리를 그때그때 다스리지 않는 걸까요? 인과율로 다스리면 체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도 안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자발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응하셨습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죄가 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전파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선지자는 흥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전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보응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가정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고 벌받을 것을, 보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